여러분 안녕하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이 방송을 보고 공부하는 말씀을 탐구하고 묵상하는 사람들의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은총을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성령님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33장부터 관찰 작업을 할 것입니다. 이사야 33장은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의 교만에 대한 경고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단락본을 보면 1절에서 12절은 대적을 제어하여 백성을 보호하시느냐. 그러니까 아수르를 어떻게 심판하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13절 24절은 옮겨지지 않을 예루살렘을 지키시는 여호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수르 교만에 대한 경고, 화가 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악행이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까지만 하면 좋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범위까지 마구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랍니다. 학대를 받지 않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않고도 속이는 자, 학대하기 마치면 학대받을 것이다. 속이기 그치면 속임을 당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한 심판은 어느 선을 지키기를 바라셨는데 그들은 장인애들이 신인 줄 알고 덤볐죠. 3절엔 여호와의 진동시키는 소리로 도망할 자들. 안 옮겼어요. 4절 황충의 모임같이 노량물을 모으는 자들. 7절 유다의 용사들 사신들의 간청 안 듣고 오직 예루살렘 멸망을 원한 자들이랍니다. 8, 9절 무차별 공격과 파괴로 죄악을 멸시한 성읍들 멸시해서 사람 생각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11절 하나님 백성 공격하는 것이 허사, 겨잉태, 집을 해산하는 자들. 겨를 잉태하고 집을 해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헛것이죠, 헛것. 11절 그들의 호흡이 불이 되어 그들을 삼키게 될 것이다. 12절 불에 굽는 횃돌 같이 불에 구우면 부서져 가루가 되는 돌같이 행동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12절 베어 불사르는 가시나무 빨리 타서 없어지는 것 같이 없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셈을 하던 자, 무게를 재던 자, 망대를 세던 그들이 없어집니다. 19절 다시 보지도 그 말을 듣지도 않게 될 강포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36장 10절에는 유다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으로 하는 것이라 핑계할 것이다. 지나치게 유다를 멸망시킬 때 괴롭혔던 자들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행동은 어떤 것인가를 한번 볼까요? 어려움 속에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2절 유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악망한 대상. 악망, 기대하다, 바라다, 소망하다.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악망하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사생결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아침마다 유다의 팔이 되시고 한난때에 유다의 구원이 되시는 분.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가 있다는 것이죠.
악한 자의 악청소,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1절에서부터 쭉 33장 1절에서부터 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봅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행동을 한번 봅니다. 악한 자의 악을 청소하고 백성들을 유익하게 하시는 분. 3절 진동시킬 소리로 인해 민족들 도망함, 악한 자도 무너짐. 3절 주의 일어나심으로 인해 열방이 흩어진. 소리도 못 내고 도망갈 것들이 그러죠. 예. 유다를 지키시는 크고 존귀하신 하나님. 5절 높은 곳에 계신 지존하신 분, 공평과 의로 시온에 충만케 하시는 분. 6절 경외 대상, 풍성한 구원 베풀며 지혜, 지식, 안정을 주시는 분. 10절 지극히 높은 분. 10절, 12절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지 않으시는 분. 13절 행하심이 구원 권능이 있으신 분. 21절 위험 중에 함께 계시는 전능자. 22절 유다의 재판장, 율법을 세우신 자, 왕, 유다 구원하실 분. 23절 적국의 재산을 유다에 나눠주실 분. 24절 유다의 죄를 사하시는 분이라 그 말이죠. 예. 그러니 유다에 더 유리한 말이 더 많네요. 심판보다. 아수르 심판 얘기보다. 그죠? 백성들이 보는 것과 보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보는 것 7절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시도, 용사들 사신들이 부르짖어 곡하며 아수르에게 평화를 협상하고 구하는 것을 봅니다. 보지 못하는 것.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죠. 그죠? 우리 코앞에 있는 것만 봅니다. 우리는. 세월이 짧으니까요. 우리 사는 삶은. 보지 못한 것,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보지 못합니다. 14절 죄인, 하나님 떠난 자들, 멸망의 불을 두려워하며 겁에 질려 있음. 17절 영광 중의 왕, 하나님 보는 것, 광야한 땅을 목도할 것을 보지 못합니다. 13절 19절 강포한 아수를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20절 절기 지킬 시온성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 안전한 처소가 될 예루살렘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고 기대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자들 15, 16절에 나옵니다. 예, 한번 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의로운 일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부정한 돈 받지 않는 자, 뇌물 거절하는 자, 살인의 계획 듣지 않는 자, 악한 일 안 보고 눈은 감는 자, 높은 곳 견고한 바위와 보장이 되고 양식과 물의 공급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 현상,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자, 이제 34장입니다. 만국과 에돔의 심판의 칼을 드신 여호와. 1절에서 4절은 열국에 대한 심판, 5절에서 17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입니다. 한번 볼까요? 에돔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 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에돔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들이 형제죠. 야곱과는 형제간인데 그의 후손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 온 세계와 그 안의 것들 귀 기울여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2절 여호와의 진노하심과 분내심 받아 무참하게 죽음을 당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열국에 대한 심판은. 3절 죽음 당한 시체가 매당되지 못해 악취나며 산들 온통 피로 물들 것. 4절 그때 하늘 만상도가 없어지고 마른 잎 익은 과일 떨어지듯 할 것이다. 하늘 두루마리처럼 말리며 희망이 전혀 없는 최종적 심판의 표현입니다.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없어지는 것 같겠죠. 5, 7절 간주 에돔 심판의 확실성을 얘기합니다. 완전히 파멸 철저하게 폐허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5절 하늘에서 여호와의 피로 물든
칼이 에돔에 내려와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랬는데도 아직도 싸우죠. 예,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멸망시켰는데도 아직도 싸웁니다. 6절 여호와께서 보스라에서 희생자를 내며 에돔 땅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실 것이다. 여호와의 칼이 짐승 죽일 때처럼 그들의 피와 기름으로 흠뻑 젖을 것. 7절 에돔인들 들소 송아지처럼 쓰러지고 땅은 피로 물들어 기름으로 뒤덮일 것. 8절 이것이 여호와의 보수하시는 날 시온의 성사를 신원하시는 해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무서운 말인데 사람들은 안 무서워해요. 그죠? 항상 불 붙는 것 같이 황망하고 무인지경이 될 것이다 하는 얘기죠. 9절 에돔의 강들 유황으로 변하고 그 땅 역청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옥 같아지겠죠? 10절 밤낮으로 연기가 끊임없이 솟아 황무로 변하여 사람이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죠. 사람이 다닐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11절 그 땅 당아 고슴도치 부엉이 까마귀가 살며 여호와께서 혼란의 줄과 공허의 추를 베푸실 것이라 해서 짐승들이나 살 곳이 될 것이라는 거죠. 국가 재건 불가 확실. 그러니까 에돔의 나라는 다시 재건하기가 어렵다. 그 얘기. 그러니까 재건하려고 하는 에돔과 이스라엘은 계속 지금도 싸우고 있습니다. 12절 다스릴 사람 지도자들 모두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13절 궁궐과 큰 성 가시나무 엉겅퀴 찔레가 자라서 사랑의 굴 타조의 처소될 것이다. 14절 15절 들짐승 일이 순념소와 그 동료 올빼미 처소 부엉이의 처소되어 새끼 낳고 키울 것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모여 살게 될 것이라는 거죠. 16절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져 틀림없이 없으며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표류하고 헤맬 때 길도 내어주지 않고 뒤에서 그 연약한 자들이 뒤에 가잖아요. 그럼 그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그랬습니다. 에돔이 하는 한 행동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돔 가운데로 가지 말고 에돔을 비켜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에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형제라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 형제라는 사실을 까먹고 원수로 친 거죠. 17절 여호와께서 짐승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친수로 줄을 띄어 짐승들에게 나눠주셨으므로 그 땅은 영원히 그 짐승들의 것이다. 11장 14절은 유다가 에돔과 모압을 정복하고 21장 11절 12절은 두마에 대한 경고. 두마는 에돔입니다. 밤이 지나가려면 멀고 아침이 오지만 다시 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할 만큼 멸망이 확실하다는 얘기죠. 에돔은 멸망이 확실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살아있죠. 아직도 살아서 그들 후손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전쟁이. 자, 이제 35장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구원의 대로를 여신 여호와. 큰 길이 열렸네요. 1절 2절 하나님 영광 아름다움을 볼 이스라엘. 그 다음에 3절에서 6절 위로와 치료받을 이스라엘. 7절에서 10절은 구원의 길이 열린 이스라엘입니다. 자, 에돔의 구원,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 창세기 25장 23절 24절 24절 이삭의 아들 야곱과 쌍둥이에서 몸이 붉고 전신이 털옷같이 같아 에돔이라 한 그런 형제입니다. 야곱과 쌍둥이였었죠. 자, 보겠습니다. 에돔의 악행, 하나님 백성 형제 이스라엘 예면 저주합니다.
민수기 20장 14절에서 21절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강한 손으로 막으니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돌이키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들 여기 써있는 여기 써있는 마음이 교만한 자들 옆에 써있는 거는 잊어버리십시오. 3절인 것 같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임. 한번 볼까요? 34장이죠. 34장 35장이네요. 광야와 메마른 땅 기뻐하며 사망의 너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막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오바다에 있는 오바다 1장 3절인가 봐요. 오바다 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바다 1장 3절 너희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아주 오만한 마음이 교만이 너를 속일 것이다.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오바다서 1장 3절입니다. 예. 7절에는 오베드서 1장 7절에는 마음에 지각이 없는 자들이고 주변에 속이는 자들 뿐이고 10절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부끄럼 당해 영원히 멸절될 것이라고 합니다. 11절 16절 보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11절 16절에 보면 이스라엘 환난 때 타국인보다 더 악하게 외면하고 가해하던 그대로 그 머리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다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하나님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에 한 사람같이 행동했다고 나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 하나도 안 잊으시잖아요. 그런 것이 두렵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잊어버리신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멸망이 확실함. 에레미야서 49장 7절에서 22절 12절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 내가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실 것이다. 멸망의 잔을 마실 것이라는 얘기죠. 행한 대로 받습니다.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 7, 9절 여호와께서 왕래하는 자 다 끊고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다시 그 성읍들의 거주자가 없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13절 여호와를 대적하여 말한 자들 15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이스라엘 기업 황폐할 때 즐거워한 것 같이 너희 황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놀랍지요. 시편 137편 7절 예루살렘에 멸망하던 날 에돔의 말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날 에돔이 그런 말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돔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한 챕터 남았습니다. 이제 7절에서 10절 다시 1절에서 쭉 나올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얘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5장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되 에돔을 멸망시키겠다는 아주 대조의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이제 나머지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 해버리고 기억만 하게 되면 기억까지 다 할까요? 오늘 20분밖에 안 됐는데 맞춰야 될 것 같으네요. 그러죠? 그러면 또 길어질 텐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왜냐면 이걸 맞춰버리고 다음 주에 제가 할 수 있을지 못할지 잘 모르겠어요. 수술을 하러 가는데 전신 마취를 하기 때문에 제가 빨리 깨어나면 너무 감사하고 안 깨어나도 감사하고 또 늦게 깨어나면 방송을 월요일날 못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이걸 해버릴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시간이 또 돼서 한번 해볼까 해요. 빨리빨리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회복, 구원의 날, 회복일 때 일어날 변화들을 얘기합니다. 1절에서 2절. 그러니까 어디겠어요? 지금 어디예요? 이사야서 35장입니다. 35장. 이사야서 35장.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해보겠습니다. 자,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1절 사막이 백합과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절 무성하게 피어 기쁜 소리로 노래로 즐거워하며 2절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고 2절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것이고 3절에서 6절 여호와께서 위로하고 치료해 주신다 하는 3절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며 3절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4절 겁내는 자에게 일러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하며 또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호하시며 보복하여 주실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4절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소경의 눈에 밝을 것이며 5절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6절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6절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광야에 물이 솟아나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놀랍죠. 7절에서 10절 구원의 길 거룩한 길이 열릴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7절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시랑은 없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다 하는 것이 시랑은 들에서 노는 그 짐승들 얘기하는 것입니다. 8절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될 것이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못 올라옵니다. 9절에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속량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10절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10절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것이며 슬픔과 탄식이 달아납니다. 8절 깨끗하지 못한 자와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같이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제 화면을 바꿔야 됩니다.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적용.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 대하여 확실한 신뢰를 가지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와 자비와 궁율에 대하여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35장에서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광야가 연못이 되고 꽃이 된다고 합니다. 광야에 꽃이 핀다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꽃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이해가 선뜻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깨우침을 얻을 수 있지만 우리 경험이나 통상적인 조건이 통째로 바뀌어 그 본질과 내용이 전부 영광되게 변할 것이라고 하는 감히 생각하기가 어려운 얘기를 하십니다. 영광이 된다는 것은 꽃이 된다는 약속인데 꽃이 된다는 약속은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약속인데
누가 나를 대신하면 모를까. 이렇게 절망적인 내가 영광의 덩어리, 영광 자체가 된다는 것은 다소 지나친 기대와 상상이 아닌가 할 것이나 성경은 정확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나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게 그렇게 된 것이죠. 신학자 C.S. 루이스는 1941년 그의 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인생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영광 자체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뜻하는 바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영광을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영광 자체가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상으로 받거나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영광 자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보상으로 받는 것이나 아니면 영광의 수단이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의 수단이 되는 것보다 영광 자체가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약속, 바로 앞장인 34장에서 세계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는 가운데서도 나란히 제시됩니다. 1절에서 7절을 보면 왜라는 말을 붙일 수조차 없을 만큼 반복적으로 역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전쟁마다 그리고 모든 존재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하여 지나친 결과를 만들어 왔고 전쟁을 하면 저렇게 지나치게 저렇게 죽일 것이 아니잖아요. 싸워서 받아낼 것만 받아내면 되는데 그렇게 안 거 사람을 마구 죽입니다.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누군가를 몰아내거나 분질러 넘어뜨려야만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예.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데 말이죠. 하나님은 저런 전쟁 원치 않아요. 사람을 죽이는 전쟁 원치 않아요. 그런데 과다하게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고 네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죠. 예, 과도하게 사람을 죽이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 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몰아낼 수 있다면 상대가 나 또한 몰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충돌 속에서 그런 광야와 사막이 백화와 같이 피어날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백합화 같이 피어나 버릴 것이다. 꽃이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은 어느 날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날이 고대되지 않습니까? 영광이 되는 날, 우리가 영광 그 자체가 되는 날. 이미 영광이 됐지만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수도 없는 죄성, 그것들이 우리를 자꾸 장악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간순간 그 영광을 누리긴 합니다만 그러나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가를 떠나서 복음도 그렇습니다. 로마서를 썼던 바울이 복음을 설명하는 그의 논조에서도 그대로 드러나는데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설명하고 싶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인류 역사와 운명을 바꾸실 것이다. 이 복된 소식을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다. 바울은 이 복된 소식은 복음은 믿음으로 얻는 은혜에 관한 약속이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 설명을 로마서 1장 18절에서 3장 20절에서 인류 역사 진실, 사망, 절망, 분노, 억울함을 말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다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누구도 그 예외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역사의 진실과 사망, 절망, 분노, 억울함을 말하는 데서 시작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사실이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비전이 제시되는 전제인데 그러나 우리는 늘 이렇게 투덜거린다. 하나님 무엇을 하고 계시기에 이런 현실과 역사를 방관만 하고 계시는가? 이게 우리들이 투덜거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것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시고 하나님 없으면 거기에는 생명도 진리도 가치도 승리도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전쟁하는 저들을 그것만이 아니죠. 산업전쟁, 두뇌전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거기에서 제외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말씀 듣고 볼 때 외에 세상에 나가면 그 전쟁 속에 있습니다. 서로 악의 다툼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실을 실컷 보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쉽지 않은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들이 서로 죽이고 있는데 뭐가 좋겠습니까? 하나님 뭐가 좋아요? 아프죠. 이 과정이 없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도 되거나 생각할 필요도 없거나 비명을 지를 필요도 없는 그런 우리로는 하나님께서 만족하시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우와 손을 들고 항복하는 자세, 이것을 바라시는 거죠.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야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어요. 저는 죽음, 심판 이런 것들만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는 마지막 항복이 나오지요. 그러니 이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향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더해져야 합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며 비극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 길을 인식하지 못한 채 언제나 안심과 형통이라 하는데 묶여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을 자책하고 이 둘 사이에서 스스로 쳇바퀴를 돌고 있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일에 휘말리지 않고 나는 이 일의 제외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제가 손목수술하는데 전신 마취를 합니다. 나이가 있어서 저기한데 몸은 점점 쇠약해집니다. 계속 설사를 하고 몸이 약해진 상태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몸이 약해서 못 일어나면 그것도 천국 가는 거니까 감사하고, 일어나면 또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니까 감사하고, 둘 다 감사한 일이네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끝냈더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불안하던 마음은 없었는데 염려가 되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염려도 안 됩니다. 그래, 설사하려면 하고 기운 없으려면 없어. 내가 마취해서 못 일어나면 감사하고, 아마 그래서 오늘 이것도 마치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이거를 마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5절에 나오는 한 천국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는 정확히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어졌던 소명과 일치하며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이사야 선지자의 소명을 성취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이 결국 보고 듣게 하실 것이며 광야가 사막이 변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광야가 사막이 변한다는 구체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농부가 뿌린 씨에 밭이 반응하지 못해서 결실치 못한 것과 그 반대로 결실한 것을 서로 비교한 것이 아니라 씨와 밭이 서로 어떻게 연합하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메시아이며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드러내셨지만 사람들은 듣고 믿지 않았고 왜 그렇게 알지 못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자가 정치적 군사적 능력을 발휘할 자기 민족을 구원할 애국심을 가진 자일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못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 예수님을 두고도 못 볼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생각이 앞서서. 근데 그때는 이렇게 유예기간이 없습니다. 은혜를 베푼다거나 구원을 다시 베푼다거나 회개하면 돌이킨다든가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걸로 심판으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이 보낸 구원자가 자신들의 기대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기적들로 인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당연히 그 힘으로 자신들의 민족을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찢자 배신감을 느끼고 분개했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예수님과 결코 같을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상상하는 예수님과 달랐던 거죠. 메시아와 달랐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과 귀를 닫게 하시고 그 약속이 가지는 진정한 실체를 드러내 보이시자 우리는 아연실색했을 것입니다. 죽어주는 예수님, 죽는 예수님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죽는 메시아를 누가 상상했겠어요? 죽어서 그 죽음에서의 우리를, 사망에서의 우리를 해방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가 믿었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있던 제자라고 해도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밭에 뿌린 씨들이 그 형편없던 없었던 밭을 바꾸는 것입니다. 씨를 품자 그 밭이 바뀌는 것처럼 한계가 있고 못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 우리 존재와 전혀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하고 실천하여 살아내는 신자가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의 실체와 비슷하게 변할 것입니다. 그거 같게 변할 거예요.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도 아니요 영에 존재하는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이 일을 믿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고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한계가 막막함이 다만 억울하고 잘못된 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길이라면 우리의 어떤 실수나 못남이나 바보짓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기 위해 연락하신 무한한 자유와 선택의 기회요.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데도 왜 우리는 아니라고 우기는 것일까? 그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께도 통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말없이 변명 없이 질문 없이 감수하셨습니다. 우리도 감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절대 포기하지 않고 지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도 포기하지 말고 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불만, 우리의 후회가 일을 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갖은 고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비난까지 받으며 크게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죽고 아내도 떠나고 억울하게 그지없던 욥이 욥기 42장 1절에서 6절에서 욥은 이 모든 것이 다 괜찮다고 하는 자리까지 옵니다. 그가 그렇게 자신이 당한 고난의 뜻을 몰라 헤매려다가 깨달은 것은 그 엄청난 일들은 소품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아주 소품에 불과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거기서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물에서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일들, 인류 역사가 만드는 비극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확인시키고 계심을 우리는 확인하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로 우리는 확인해 볼 것입니다. 사막과 강야가 백화처럼 피어날 것이다.
거기서 백합화가 피는 것이 아니고 그것 자체가 백합같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환난이 환난을 지나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무엇이 주어지는 것? 백합화같이 되는 것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백합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백합같이 될 것이라는 거죠. 어떻습니까? 영광이 되기를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목요일날 수술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아멘 해주실래요? 거기서 백합화가 피는 것이 아니고 그저 그것 자체가 그 일 자체가 백합같이 될 것이다. 우리의 환난이 환난을 지나 환난이라는 것을 통해 무엇이 주어지는 것 이상으로 영광으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죠. 아멘 할렐루야. 영광으로 바뀔 것입니다. 아멘. 환난을 겪은 사람이 환난을 무심한 듯 지나갈 때 우리는 어떻게 말하는가? 저건 바보 정도가 아니라 바보 그 자체라고 말합니다. 인생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고통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영광 그 자체가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성경의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썩기까지 하죠. 그 더운 나라에서.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그게 영광이죠. 죽어서 썩기까지 하셨다니까요. 예수님은 창조주 심판자이며 주 구주로 오십니다. 우리 삶에 동참하셔서 우리 중에 하나로 헤아림 받으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은 헤아림을 받으셨습니다. 이 낮아지심을 설명하는 어떤 진정성이나 비장함 같은 것으로 묘사할 문제가 아닙니다. 훨씬 심오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은 다 주신 것이라고 설명해도 부족하고 심오한 것으로 감히 인간 언어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울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13절을 30절은 35장에서 인용하고 있는데 일어서라고 가슴을 펴라고 다친 다리를 진리를 끌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과 모든 경우에 그분의 능력과 성실한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멋지게 살라고 하신다는 것임을 알고 믿고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할 일들이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으로 만드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오늘 딱 주어진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병원에 입원해서 글패 목요일날 수술을 합니다. 76세라는 나이에 전신 마취를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런데 설사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기운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사를 링거를 맞고 가려고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연약한 채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링거 안 맞고 가서 수술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서 깨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셔도 감사하고 안 깨어나도 감사합니다. 천국 갈 것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약한 채로 갈 거 합니다. 약한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저도 승리하고 돌아오든지 아주 하나님께 가든지 둘 중에 하나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은 36장부터 39장까지입니다. 더 많네요. 4장이나 되네요. 열심히 공부해 오십시오. 내가 또 공부를 가르칠 수 있다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고난이 연속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 그 중에서도 일하시며 우리 실패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옳고 바르며 선하고 완전합니다. 그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고 또 이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믿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